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주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인간 자기를 돌봐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면 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건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지 여러분과 저도 돌아보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도 그렇게 한데 다윗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더 작아지는데 그러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오늘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절부터 2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여. 여기 주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작품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땅과 그리고 이번에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 부분을 표준사번역 성경은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 가득합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 높이 저곳까지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하다. 우리말 성경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이 땅에 장엄한데 주께서 그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땅을 돌아봐도 하늘을 돌아봐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우리 주여 이스라엘의 왕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의 찬양의 내용은 여기에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거기 줄칩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권능을 세웠다. 권능의 동그라미입니다.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를 대적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그 젖먹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말합니다. 자, 갓난 아이들을 봅시다. 어린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서 언제나 부모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젖먹이 아이. 그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엄마를, 어머니를 의지하고 또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는 엄마, 아빠 이름을 부릅니다. 울면서도 그는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 갓난 아이, 젖먹는 아이는 그의 울음이 부모를 부르는 울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존재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같은 존재다. 아무 힘이 없는 존재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어렸을 때부터, 어제도 양들을 돌볼 때 맹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맹수의 입을 찢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그는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 의지하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자에게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만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하고 나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특히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 이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로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겸손히 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그럼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지하고 살 때 주님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셔서 대적들이 잠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능력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 앞에 맡기면서 나갈 때 그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병상에서 또한 자신의 연약한 문제들을 놓고 자녀들의 문제들을 놓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동그라미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주의 하늘과 하늘을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창조하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 저 우주 속에서 주님이 친히 달아놓으셨다. 창조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한 세계를 계속적으로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보니 여러분 그의 창조물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달과 별들을 다윗은 보면서 주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동그라미입니다. 아까는 하늘을 봤습니다. 주인이 주의 하늘, 주님이십니다. 그가 창조주요 소유자입니다. 달과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시면 그 하늘과 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목동 시절인 다윗은 이러한 하늘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밤하늘의 달과 별들, 그 속에서 목동했던 자기, 연약한 자기 사람을 주께서 생각하셨다.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십니다.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해 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아 준다는 사실,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더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70억이 훨씬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속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니 70억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민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왔다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또 권세를 잡는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왔던 부자, 권력을 가졌던 모든 대통령들, 권력자들, 지식인들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존재 중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보내신 분도 하나님, 지금까지 생각하시며 돌보아 주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한 다윗, 자기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같이 아무 힘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자기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오늘 잊지 마시고,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꼭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돌보아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5절, 그를 하나님보다, 그를, 인생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다윗은 자기를 정말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자리예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목동이었고, 그는 힘 있는 때도 있었지만 또한
힘없이 도망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울 앞에 10년 자기 아들 압살롬 앞에서 도망가야 될 그러한 시간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여러분과 저를 이사야 43장 5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과 저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그를 우리는 모시고 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기 관을 씌우셨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왕관까지 씌워주셨다. 더 나갑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창조한 흔적들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곧 다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말은 이곳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창조한 창조물 속에서 인간에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만물 위에 뛰어난 인간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절에서.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인간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우리 주여 왕이시여, 진정한 왕이시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의 창조물 속에 아름다운 흔적들이 나타나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아무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교만한 인간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하늘을 저녁 때 봅시다. 그 우주, 저 넓은 우주, 수많은 별들, 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그 중에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 속에 또한 70억 가운데 넘는 가운데 나라는 존재. 그런 나를 오늘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다스리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통하여 주님이 오셔서 재창조하신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 같이 나눌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고 오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되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 젖먹는 아이와 같이 자기는 아무 힘이 없다고 그러므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엉엉 울면서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처럼 저희들에게도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순수한 믿음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옵시며, 또한 문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문제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늘을 보고 온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한 흔적들 속에서 나라는 극히 작은 존재,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 주심을 감사하고, 그런 나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세워주시고 씌워주시고 또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돌아온 자 세워주시고 방황하는 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